지난해 개봉된 그 엄유나 감독의 말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말모이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우리말에 우리 글자로 뜻풀이를 시도한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고, 그러나 끝내지 못한 우리말 사전의 이름입니다. 사전을 만들려면 먼저 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투리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편집자들은 말을 모으다라는 뜻으로 사전의 이름을 말모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말모이의 편찬을 시작한 이들은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인 김두봉, 권덕규, 이규명 등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사전 출판을 앞둔 1914년 주시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김두봉은 상하이로 망명하고 이규명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말모이는 출판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1919년 3월 운동 이후에 일본은 조선을 영구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정신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조선의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합니다. 독립이 될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정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변절을 하고 친일파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정신이고 글은 곧 민족의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한 조선어학회는 주시경 선생 사망 후에 중단된 우리말 사전을 다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 영화에 김판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글을 모르는 까막눈에 감옥소나 들락거리는 잡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만나서 그를 깨우치는 과정에서 말은 곧 정신이고 글이 곧 민족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그를 깨우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밤새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김판수의 모습에서 말은 또 언어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영화는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로 김판수는 말모이 작업의 동지로서 참여하게 되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말모이를 지켜냅니다. 영화에 민들레가 소개되는데 문들레에 흐드러지게 핀 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문둘레 이렇게 불리다가 민들레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김판수는 조선어 사전에 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문둘레에 피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민들레 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판수로 인해 지켜진 말모이는 우리말 사전의 기틀이 됐고, 이후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의 사전 편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사전이 조선말 큰 사전입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회는 취지서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문화의 발전은 언어 및 문화의 합리적 정리와 통일로 말미암아 촉성되는 바이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동시에 3.1절 1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유혹과 단호히 맞서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순절과 일제에 단호히 맞선 선조들을 기리는 이 3.1 만세 운동은
그 의미와 비장함에 있어서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아닌 떡에 관심 갖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단호히 맞서신 예수님은 끝내 말씀을 일깨워서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렇듯이 우리 선조들 역시도 조선의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서 조선말을 말살하려 하는 이 일제에 맞서서 말은 곧 정신이고 글은 곧 생명이다. 그러면서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파스카의 아침을 여셨다면 우리 선조들 역시 말을 지켜내서 파스카의 아침을 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한 사순절이 그 근원적 축제인 파스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태초에 인간들이 직면했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유혹을 보여줍니다. 이 유혹에서 뱀이 하와를 시험한 것은 이 여자가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였습니다. 결과는 불행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직면했던 유혹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회의를 그의 굶주림과 그 현실에 대한 대응에서 유도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곧 당신 존재였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유혹, 창세기의 유혹과 마태복음의 유혹, 창세기의 첫사람이 받았던 유혹과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을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여주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는 것을 말씀 아닌 것에서 찾았던 한 사람과 사는 것을 빵보다 말씀에서 찾았던 한 분은 그 삶의 결과에서 이렇게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당신의 숨으로 호흡함으로 완성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비손강과 기혼강 그리고 헷데겔과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인 이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생명을 품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낙원에 첫 사람들을 살게 하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제약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보다 그 자유에 붙어있는 제약이라는 단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옛 교부들은 이 뱀을 가리켜서 살그머니 마음속으로 기어드는 악한 상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의 정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살며시 숨어드는 사악한 생각, 그런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말씀보다 사악한 상념에 더 달콤해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 영이 살아있게 하는 것보다 탐심을 채워 육을 만족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까맣게 잊고 그만 탐심과 교만이 이끄는 쪽으로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주목하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노새같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산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고 밤과 낮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면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숨결도 하나님의 형상도 잃은 채 자유를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그냥 그리워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인류 사회에 던져진 어둠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이긴 그 사탄이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언급하는 마귀는 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남용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에 악으로 변하고 말았고 그 결과로 지옥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으킨 반란에 인간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과 복음서에서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유혹은 적중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들의 불순종과 반란에 참여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반란에 참여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를 찾아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해주는 증언을 통해서 마귀가 꼬드긴 유혹의 내용을 자세히 듣습니다. 성부께 순종하는 것이 참 아들됨의 특징인데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맞느냐는 겁니다. 네가 세례받던 그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로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면 이렇게 빈들여서 굶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이 유혹은 우선은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으로는 굶주림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집니다. 일면 유치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유혹은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요하게 직면하고 굴복했던 바로 그 유혹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히브리들, 출애굽한 히브리들을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평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 유혹에 직면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 역시 말씀에서 벗어나서 육적인 욕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육적인 욕구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대답인데 여기에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마귀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네 말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달리 내게는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만이 내 판단의 기준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게 하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 그것을 가르치려고 나를 이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게 했다고 대응합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예외 없이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말씀이 곧 삶이고 말씀은 생명이기에 결코 떡과 대체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단언입니다. 주님은 이 단언을, 이 결론을 당신 생각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서 끌고 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자 이번엔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성경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입장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것이고 사역 또한 그만큼 명성만큼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메시아의 길, 명성으로 이어가는 메시아의 길, 이게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들고 나온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은 마귀의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무기입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를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산은 지극히 높아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귀가 유혹의 말을 건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종종 신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힘을 빌리려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우리는 그것이 유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한 번만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 이 모든 것, 즉 앞에서 언급한 빵과 명예까지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 즉 빵과 명예와 권력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센의 공동체 새 언약의 규례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의할 시대에 세 가지 덫에 걸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피한 자는 저것에 붙들리고 저것에서 구제된다는 자는 이것에서 붙잡힌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브리알은 쓸모없는 자란 뜻이고 후기 히브리어에서는 마귀의 이름으로 브리알이라는 이름이 쓰였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가 이 세 가지 덫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걸려들도록 정말 집요하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에서 피한 자는 저것에 붙들리고 저것에서 구제된다는 이것에게 붙잡힌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어느 것에도 붙잡히지 않고 계십니까? 빵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명예 앞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권력의 유혹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마지막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의 특징을 보십시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40일 동안 이어진 광야의 금식 끝에 나온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흘러 들어왔다면 생명 또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떠나 마귀를 따랐더니 사망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 왕노릇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시니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작은 차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사람 아담처럼 말씀을 버리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일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일까? 조선어학회는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모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3명이 구속되고 2명이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죽임까지 당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글과 우리 말을 끝까지 지켜내려 한 것일까? 말은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 뜻이 모이고 뜻이 모인 그곳에 비로소 독립의 길이 있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말을 지키고 글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한국어는 현존하는 3천여 개의 언어 중에서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단 20개의 언어 중 하나이고, 그러므로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식민지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내 가슴 속에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이 모아지면 주님의 뜻이 모아지고, 주님의 뜻이 모아지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존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서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존재와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과 글이 중요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말씀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명하셨고, 그 순명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생명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서고를 짓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내 마음의 서고에 꽂아놓고, 그래서 그 조선어 사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 정신을 되찾았듯이 내 안에 서고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이끌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발굴해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밀착시키고 주님과 일치시키고, 그래서 말씀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서고를 짓고
말씀으로 우리 정신을 지켜내고 생명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